스님들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이 미워 매일 밤 울던 동자승이 연등 아래서 자신의 모든 절망을 담아 부처님께 눈물의 편지를 올린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 구름이 허리를 감싸고 도는 청운사. 새벽의 공기는 막다 못해 칼날처럼 폐부를 애는 듯 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웅전, 어린 동자승 명진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명진의 앞에 앉은 도반들의 등이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향로에서는 묵직한 침향이 피어올라 법당 안을 천천히 유영했습니다. 그 향기는 명진의 코끝을 간지럽히다 이내 머릿속까지 파고들어 가뜩이나 무거운 눈꺼풀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은 공안이라. 저 멀리 불단의 그림자 속에 앉은 현오 큰 스님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법당의 거대한 불상에 부딪혔다가 다시 명진의 귓가로 돌아왔습니다. 공하다. 명진은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텅 비었다는 뜻인가? 명진은 눈을 살짝 떴습니다. 거대한 금빛 불상이 자비로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다기엔 저리도 거대하고 위험 있는데 무엇이 텅 비었다는 것일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이는 것이 곧 빈 것이요, 빈 것이 곧 보이는 것이니. 큰 스님의 말씀은 산 안개처럼 명진의 주변을 맴돌다 흩어질 뿐 도무지 그 뜻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자리의 해안 스님은 명진보다 겨우 한 살이 많을 뿐인데도 미동도 없이 앉아 고개를 얕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스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라도 한 듯이. 나만 모르는 것인가? 나만 이리도 어리석은 것인가? 그 생각이 들자 차가운 마룻바닥의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듯 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으로 향하는 길 명진은 일부러 맨 뒤에 섰습니다. 앞서가는 스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지만 명진의 발에 달린 집시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그늘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의 설렘과 기쁨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안개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오후에 참선 시간이 끝나고 서각에서의 학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각자 경전을 필사하거나 화두를 참고했습니다. 명진의 앞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새하얀 화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반야심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쥐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니 붓끝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공이라는 글자를 쓸 차례였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큰 스님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텅 비었다는 것일까? 내 머릿속처럼? 그 순간 붓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획소리와 함께 붓끝이 갈라지며 새까만 먹물이 화선지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명진은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새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점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방금까지 정갈하게 써 내려간 글자들이 순식간에 의미를 잃고 얼룩져 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워내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어지러운 잡념이 떨어져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진을 가르치는 유런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망가진 화선지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명진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명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런 스님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명진은 망친 화선지를 구겨버리고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다시 먹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할까? 왜 해안 스님처럼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할까? 비교하는 마음이 싹 트자 억울함과 속상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명진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풍경 소리만 땡땡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명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먹물처럼 번져나가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높고 멀리 있는데 자신은 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진은 공양간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공양간을 책임지는 원주 스님은 말이 없고 표정도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명진, 저기 있는 쌀을 씻거라. 물이 맑아질 때까지. 원주 스님은 쌀이 가득 담긴 큰 나무 함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진은 팔을 걷어붙이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쌀을 휘휘 젓자 뽀얀 쌀뜨물이 피어올랐습니다.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받았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이만하면 맑아진 것 같은데. 명진이 손을 멈추고 원주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원주 스님은 묵묵히 물을 썰고 있을 뿐 명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넘게 씻었습니다. 쌀뜨물은 처음보다 훨씬 옅어졌지만 그렇다고 수정처럼 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팔이 아파왔고 손가락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씻어야 하는 거지? 짜증과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그때 원주 스님이 물을 썰던 칼을 멈추고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쌀뜨물입니다. 아직도 흐리지 않느냐? 하지만 스님, 아무리 씻어도 물이 아주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본래 쌀에서 나오는 물이. 명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지 않으냐? 명진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맑아지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흐린 물이 나오는 내 마음 말이다. 쌀을 씻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씻는 것이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는 것이 아니라 쌀을 씻는 그 마음가짐을 씻는 것이다. 또다시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화두였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은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그저 쌀을 씻으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마음을 씻으라 하시는 걸까요? 명진은 대답 대신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쌀이 씻기는 건지 제 속이 더 복잡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 스님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명진은 밥알의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쌀뜨물처럼 흐릿하고 뿌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현호 큰 스님의 특별 법문이 열렸습니다. 큰 스님은 자비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자비니라. 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느니라.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처님처럼 대하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명진은 큰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처럼 대하라. 법문이 끝나고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평소 벌레를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 부처님처럼 대하라. 명진은 용기를 내어 거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털이 숭숭 난 다리, 여러 개의 눈이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하고 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거미는 그저 징그러운 벌레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해안 스님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거미줄을 보더니 피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거미를 향해 가만히 합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명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해안 스님은 저렇게 태연하게 합장까지 하다니.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해안 스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거미를 무서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 큰 스님의 가르침은 또다시 무거운 돌이 되어 명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참선 시간. 명진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할수록 낮에 보았던 거미와 해안 스님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해안 스님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죽빗 소리가 탁 하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명진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현호 큰 스님이 어느새 명진의 바로 앞에 와 서 있었습니다. 큰 스님의 깊은 눈이 명진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명진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법당에 있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해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거미의 다리에 붙잡혀 있구나. 내 마음이 어찌 법당에 있다 하겠느냐? 명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들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전부 들켜버린 것만 같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속상함이 뒤엉켜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절마당에 울긋불긋한 연등이 내걸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기 위해 스님들과 신도들이 정성껏 만든 등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백 개의 연등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온 산사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불경을 외는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 속에서 명진은 홀로 섬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연등도 스님들의 자비로운 가르침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저렇게 평화로운데 나만 이렇구나. 나는 이 절에 어울리지 않아. 깨달음은 고사하고 매일매일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쌀뜨물처럼 흐린 마음, 거미 한 마리에도 벌벌 떠는 마음, 도반을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깊은 밤. 명진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스님들에게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명진의 눈에 법당 처마 밑을 밝히는 하나의 연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등 빛을 고스란히 받고 계신 대웅전의 부처님 상이 보였습니다. 부처님. 그래, 부처님이라면 이 어리석은 동자의 하소연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명진은 방에서 몰래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마당. 오직 수백 개의 연등만이 고요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대웅전 앞 가장 크고 밝은 연등 하나가 드리운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먹을 갈 기운도 없어 미리 갈아두었던 먹물에 붓을 푹 담갔습니다. 부처님께 편지를 쓰자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전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었습니다. 연등의 따뜻한 빛이 명진의 작은 손과 하얀 화선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명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첫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눈물과 속상함, 어리석음을 담아서 밤은 청운사 전체를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마당을 가득 메운 연등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있는 듯 빛을 토해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연등 아래 어린 동자승 명진은 화선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 이 답답하고 꽉 막힌 마음을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까? 명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등의 따뜻한 빛이 눈꺼풀을 투과해 붉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냥 다 쓰자. 내 어리석은 마음을 전부. 명진은 붓에 먹물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두 글자를 썼을 뿐인데 억눌렀던 서름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부처님의 부자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명진은 소매로 눈을 닫고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청운사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저는 날마다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본물이 터진 듯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현호 큰 스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며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 눈을 감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눈에는 저 거대한 불상도 이 법당의 기둥도 저를 꾸짖으시는 스님들의 모습도 너무나 또렷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텅 비었다는 것인지요. 오히려 제 머릿속이 텅 비어 스님들의 가르침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명진은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갔습니다. 얼마 전 원주 스님께서는 제게 쌀을 씻으라 하시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는 것이 아니라 쌀을 씻는 그 마음을 씻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수십 번, 수백 번 쌀을 씻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프고 손끝에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쌀을 씻으면 씻을수록 쌀뜨물은 계속 뽀얗게 일어났고 제 마음은 그 쌀뜨물보다 더욱 흐리고 탁해졌습니다. 저는 맑은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인지 눈물을 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먹물과 눈물이 뒤섞여 화선지를 적셨습니다. 참선 시간에 저는 늘 혼이 납니다. 마음을 비우려 하면 할수록 어지러운 생각들이 구름처럼 피어납니다. 점심 공양 때 먹었던 나물 반찬이 생각나고 어릴 적 저를 떠나보내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생각을 쫓으려 하면 생각은 꼬리를 물고 달아나고 가만히 두려 하면 제 온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현호 큰 스님께서는 제가 법당이 아닌 거미 다리에 붙잡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미줄에 걸린 날벌레처럼 제 번뇌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명진은 잠시 붓을 놓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자 명진의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습니다. 마치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산사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명진은 자신의 속에서 타오르는 부끄러움과 속상함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차마 쓰지 못하고 붓끝이 화선지 위를 맴돌았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도반이 밉습니다. 결국 그 말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쓰자마자 명진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불제자가 되어 자비를 배워야 할 몸으로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미워하다니. 부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안 스님이 너무나 밉습니다. 해안 스님은 저보다 1살 많을 뿐인데 어찌 그리 총명한지요. 큰 스님의 어려운 법문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유런 스님의 가르침도 막힘없이 따릅니다. 저는 쌀뜨물 하나 맑게 만들지 못하는데 해안 스님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스님들은 모두 해안 스님을 칭찬하십니다. 그날 저는 마당에서 거미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흉측한 모습에 겁이 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큰 스님께서 모든 생명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저 징그러운 벌레였습니다. 그때 해안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거미를 피하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습니다. 마치 작은 부처님을 뵙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웠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해안 스님이 미웠고 그런 해안 스님과 비교되는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저에게는 왜 저런 자비심이 없습니까? 왜 저는 도반의 깨끗한 마음을 보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까? 편지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명진의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화선지를 적셨습니다. 저는 이 절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입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지혜도 없고 미물을 사랑할 자비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반을 아끼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저 머리만 깎은 어리석은 아이일 뿐입니다. 명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안고 어찌 살아야 합니까? 매일 밤 눈물만 흘리는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까? 제발, 부처님,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제 꿈에라도 나타나시어 이 어리석은 동자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대로라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자 명진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붓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툭 하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명진은 그대로 엎드려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마룻바닥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연등의 빛만이 그런 명진의 작은 등을 묵묵히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명진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눈은 퉁퉁 부어 따가웠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의 절망과 슬픔,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무거워진 화선지.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 불에 태워야 할까? 아니면 찢어버려야 할까? 명진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자 가장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명진은 젖은 화선지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성껏 접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자신의 아픈 마음을 감싸 안듯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 접힌 편지는 묵직했습니다. 명진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대웅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작은 공양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맑은 물과 향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명진은 그 공양대 한가운데 자신의 눈물 젖은 편지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연등의 빛이 편지를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 올리는 간절한 곡물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명진은 더 이상 빌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한기가 몰아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밤 공기의 차가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명진은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고 얇은 이불이었지만 그 안에 몸을 구겨 넣자 그나마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신 공이 이런 것일까? 하지만 그건 깨달음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어찌 되든 상관없다. 명진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차가운 방, 얇은 이불, 퉁퉁 부은 눈. 그 불편한 모든 것을 잊은 채 명진은 깊고 깊은 잠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듯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사위는 고요했고 오직 연등의 빛만이 잠든 청운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춥고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새벽 예불 때 느꼈던 그 막막함, 쌀을 씻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스님, 큰 스님. 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명진이 울먹이며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빛이 하나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작았지만 그 빛은 순식간에 다가와 명진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눈부시지도 연등처럼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금빛의 온기였습니다.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포근하고 자비로워서 긴장이 풀어진 몸이 떨려왔습니다. 빛의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이 아니라 자애로운 미소를 띤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명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명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부처님. 명진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밤에 썼던 모든 부끄러운 고백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도반을 미워하고 가르침을 의심했습니다. 명진이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자 부처님은 묵묵히 다가와 명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기운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정수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 온기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울리는 깊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명진아. 부처님은 명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너의 편지를 내가 다 읽었느니라. 명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지를 썼는데 어찌하셨을까? 내가 붓을 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명진아, 쌀뜨물이 흐리다고 하여 어찌 쌀이 아니라 하겠느냐. 쌀이 제 몸을 씻어내기에 쌀뜨물이 흐린 것이니 그것이 어찌 쌀의 허물이겠느냐. 명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마음이 흐린 것은 내가 그 마음을 씻어내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그것이 어찌 너의 어리석음이겠느냐. 하지만 저는 거미가 무섭고 해안 스님이 밉습니다. 자비심이 없습니다. 명진아. 부처님의 손길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거미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아는 것,
도반을 시기하는 내 마음을 아는 것. 그 아파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며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니라. 깨달음이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흘린 그 뜨거운 눈물 속에, 쌀을 씻던 너의 아픈 팔 속에, 도반을 보며 부끄러워하던 그 붉어진 얼굴 속에 이미 싹트고 있었느니라. 부처님은 엎드린 명진의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낮추셨습니다. 울지 말거라, 나의 작은 수도자여. 너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느니라. 내가 그토록 아파하고 속상해했던 그 마음이 바로 너를 이끌어줄 가장 밝은 등불이니라. 그 말씀을 끝으로 금빛의 온기가 명진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명진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진은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땡, 땡, 땡. 청운사의 새벽을 깨우는 웅장한 범종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어서 목목목.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명진의 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분명 차가운 새벽 방바닥에 얇은 이불을 덮고 잤는데도 온몸이 솜니불에 쌓인 듯 포근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얹어주셨던 그 손길의 온기가 정수리와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명진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의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마치 비가 갠 뒤의 아침처럼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울어 눈은 부어 있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새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것이 서러움과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의 눈물은 알 수 없는 감사함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명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연등들은 밤새 자신의 몸을 태워 이제는 그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의 눈에는 그 빛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등불. 나의 속상함이 나를 이끌 등불이다. 꿈속의 말씀이 벼락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명진은 버선발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혹시 지난밤의 일이 모두 꿈이었을까봐. 혹시 편지도 눈물도 다 거짓이었을까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명진은 대웅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양대는 깨끗했습니다. 밤새 그 위에 올려두었던 눈물로 젖은 편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바람이 불어 날아간 것일까? 아니면 새벽 일찍 소임을 맡은 스님이 치우신 것일까? 아니, 상관없었습니다. 명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편지를 읽으셨다는 것을. 명진은 공양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대웅전 문을 향해, 연등에 꺼져가는 빛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새벽 공기를 향해 깊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어젯밤 절망 속에 이마를 대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명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직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공이 무엇인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아픈 마음, 어리석은 마음, 속상한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며 그 마음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수행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쌀뜨물이 흐려야 쌀이 씻기는 법이었습니다.
명진은 비로소 자신의 흐린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명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스님들의 경전 읽는 소리가 무척이나 기다려졌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꿈. 그것은 하룻밤의 물안개 같은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명진의 가슴 속에는 금빛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운사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하고 스님들의 일과는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명진의 눈동자가 바로 그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 겨우내 말려둔 장작을 뒤뜰 창고로 옮기는 소임이 주어졌습니다. 볕이 제법 따가웠습니다. 명진은 제 작은 몸보다 더 큰 지게에 장작을 지고 낑낑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땀이 콩알처럼 맺혀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마른 솔가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고 앞 처마 그늘진 곳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명진은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그 익숙한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거미였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배가 불룩한 거미 한 마리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정교한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물의 한가운데 8개의 다리를 웅크린 채 미동도 않는 그 모습은 마치 절간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위압적이었습니다. 흡! 명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어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털이 숭숭 난 다리, 여러 개의 눈동자. 징그럽고 무서운 마음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또 무섭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 순간 무서워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아이인가 봐. 자비심은커녕 벌레 하나 무서워하는 이 마음을 어찌할까 하며 또다시 눈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게를 받쳐놓고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꿈속 부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거미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아는 것, 그 아파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니라. 그래. 나는 지금 무섭다. 저 거미가 너무나 무섭다.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공포스럽다. 명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지로 자비심을 쥐어짜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둔 채 거미와 자신의 그 두려움을 함께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거미는 그저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있든 없든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거미줄을 보수하고 미동도 없이 먹이를 기다렸습니다. 저 작은 생명도 살기 위해 저리 애쓰고 있구나. 저 모습이 저 생명의 본 모습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저편에서 해안 스님이 장작을 한 아름 안고 다가왔습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이 굳은 채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명진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 거미가 있구나.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평온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들고 있던 장작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더니 지난번과 똑같이 거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미줄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 모습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경건했습니다. 예전의 명진이었다면 바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시커먼 질투와 시기심이 불길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무서워 떠는데 너는 어찌 저리 태연하게 부처님 대하듯 하느냐 하는 원망과
그런 해안 스님과 비교되는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울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진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안 스님의 그 경건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 대신 따뜻한 물결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또 마음이 하고 질투심이 고개를 드는가 싶었지만 그 마음은 힘을 얻지 못하고 스르르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해안 스님의 저 맑은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해안 스님은 해안 스님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진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합장을 마치고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창백하게 굳어있는 명진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명진아, 괜찮으냐? 얼굴이 하얗구나. 혹 저 거미가 무서운 것이냐? 명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괜찮습니다라고 억지로 웃어야 할까? 스님들께서는 늘 두려움 없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하셨는데, 하지만 명진은 꿈속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명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스님. 저는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무섭습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심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솔직한 고백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부드러운 햇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꾸짖음이나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단다. 나도 너만 할 적에는, 아니, 그보다 더 어릴 적에는 송충이 한 마리도 무서워서 밥을 못 먹곤 했단다. 저리 큰 거미를 보면 기절초풍을 했었지. 정말입니까, 스님? 그럼.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명진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봐주면 되는 것이야. 나도 아직 무서운 것이 많단다. 해안 스님의 말은 큰 스님의 법문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보다 조금 먼저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도반일 뿐이었습니다. 명진은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섭다. 해안 스님은 무섭지 않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나는 나고 해안 스님은 해안 스님이다. 그리고 저 거미는 저기에 있다. 명진은 거미를 향해 해안 스님처럼 합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그 옆을 비켜 지나갈 때 예전처럼 눈을 질끈 감고 다른 박질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가 지나가니 놀라지 말거라 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며 거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것과 함께 머무르는 것. 그것이 명진이 오늘 배운 살아있는 새로운 수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진은 다시 공양간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절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자 가장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원주 스님은 여전히 묵묵한 얼굴로 거대한 물을 산처럼 쌓아두고 도마 소리만 탁탁탁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진의 앞에는 어김없이 어른 허리춤만 한 쌀 함지가 놓였습니다. 명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씻거라. 원주 스님의 짧은 말이 떨어졌습니다. 명진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 또 왔구나. 그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지하수에 손을 담갔습니다. 쌀알들이 손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명진이 쌀을 휘젓자 익숙한 뽀얀 쌀뜨물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예전의 명진이었다면 이 순간부터 조바심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맑게 할까? 오늘은 또 스님께 어떤 꾸지람을 들을까?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쌀 씻기가 끝날까 하는 조바심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쌀뜨물을 원망하고 자신의 무딘 팔을 탓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진은 지난밤의 꿈을, 부처님의 따뜻한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쌀뜨물이 흐리다고 하여 어찌 쌀이 아니라 하겠느냐. 내 마음이 흐린 것은 내가 그 마음을 씻어내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그래.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쌀이 제 몸을 씻어내고 있다는 증거다. 내 마음이 번뇌로 흐려지는 것 또한 내가 그것을 씻어내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다. 명진은 쌀뜨물의 흐림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바심을 버렸습니다. 맑은 물을 만들겠다는 헛된 욕심도 버렸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쌀을 씻고 있는 자신의 손과 쌀과 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물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뽀얀 물. 명진은 묵묵히 손을 휘저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쌀 아래 매끄러운 감촉.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하수의 차가움. 쌀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르륵, 사르륵 하는 청량한 소리. 명진은 그 모든 것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가만히 느꼈습니다. 10번을 씻고 물을 버리고 20번을 씻고 물을 버렸습니다. 팔이 뻐근해오고 어깨가 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뻐근함조차도 자신이 열심히 쌀을 씻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흐린 물을 바라보며 명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씻어내도 씻어내도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로구나. 하지만 괜찮다. 씻어내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쌀은 분명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언젠가는 이 쌀알처럼 맑아질 테니까. 더 이상 쌀뜨물을 보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씻고 버리고 다시 씻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진은 쌀을 씻는 행위에 온전히 빠져들어 자신이 지금 공양간에 있다는 사실조차, 옆에서 물을 썰던 원주 스님의 존재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쌀알과 물과 하나가 된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됐다. 도마 소리가 멎고 낮고 굵은 원주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스님? 그는 자신이 씻던 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함지 안의 물은 여전히 옅은 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지 않았습니다. 스님. 하지만 아직 물이 이렇게 흐린데. 명진이 당황하며 말을 끝맺기도 전에 원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쌀이 다 씻겼다. 오늘 아침 공양 지을 밥은 그만하면 되었다. 명진은 멍하니 원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주 스님은 칼을 놓고 명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씻긴 쌀을 한 움큼 쥐어 코끝에 대고 그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쌀알은 뽀얗게 불어 윤기가 흘렀고 깨끗한 물내음이 났습니다. 스님, 저는 맑은 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저는 명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주 스님은 쌀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명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어 보이던 그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실바람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진아. 예, 스님. 너는 쌀을 씻으러 왔느냐, 맑은 물을 만들러 왔느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흐린 물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허둥댈 때는 쌀이 보이지 않더니 흐린 물을 그저 바라보며 묵묵히 내 소임을 다하니 쌀이 비로소 보이는구나. 밥이 아주 맛있게 지어지겠다. 공양 지을 준비가 되었다.
원주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쌀이 담긴 함지를 받아 거대한 가마솥에 쏟아부었습니다. 명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퉁퉁 불어 쭈글쭈글해진 손. 하지만 그 손이 너무나 대견하고 따뜻했습니다. 목표는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수많은 스님들의 공양이 될 깨끗한 쌀이었습니다. 흐린 쌀뜨물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 부산물일 뿐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흐린 마음,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밥을 짓기 위한 쌀을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명진은 비로소 원주 스님의 화두를 머리가 아닌 자신의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뻐근한 팔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화려한 연등이 모두 거치고 산사에는 다시 고요하고 엄격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결제 기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님들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산문 밖을 나가지 않았고 오직 수행과 정진에만 몰두했습니다. 현오 큰 스님의 법문 시간. 평소보다 더 많은 스님이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스님들의 열기와 짙은 향내로 법당 안은 후끈했습니다. 명진은 여느 때처럼 맨 뒷자리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드는 곳에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큰 스님은 오늘도 공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그 깊고도 어려운 가르침. 색즉시공, 공즉시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 그 실체가 없으며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 허나 그 텅 비어 있음이 곧 만물을 이루는 근원이니라.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여전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명진의 작은 머리로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여전히 아득하고 막막하게만 들렸습니다. 예전의 명진이었다면 이 순간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 어리석을까? 꿈에서 부처님을 뵙기까지 했는데 왜 나는 변한 게 없을까? 해안 스님은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구나 하며 스스로를 닥달하고 도반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진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파하는 그 마음이 너를 이끌 등불이니라. 명진은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저 듣기로 했습니다. 뜻을 머리로 헤아리려 하지 않고 큰 스님의 목소리 그 자체를, 그 울림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을 때처럼 그저 지금 이 순간 법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큰 스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가 붉은 기둥에 부딪혀 울리고 다시 명진의 귓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따뜻한 물처럼 명진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텅 비어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명진은 문득 며칠 전 그 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연등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눈물과 절망, 어리석음과 시기심을 담았던 그 편지. 그토록 무겁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던 마음의 짐. 하지만 아침이 되자 공양대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절망이 비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절망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금빛 같은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와 벅찬 감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던가. 아! 명진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차가운 문화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리이자 공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법당이 텅 비어 있기에 지금 큰 스님의 법문 소리와 스님들의 숨소리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이 텅 비어 있기에 해와 달과 별이 그 안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종이 텅 비어 있기에 종을 치면 그 맑은 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번뇌와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부처님께 전부 내어드려 비워냈기에
비로소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산바람을 머금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땡, 땡, 맑은 소리. 그 풍경 소리는 열린 문틈을 타고 법당 안을 가득 채우더니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울림과 여운은 명진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공즉시색. 비어있기에 울릴 수 있고 그 울림이 온 세상을 채우는구나. 명진은 경전의 모든 글자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의 차가운 허무가 아닌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따뜻한 울림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진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저 멀리 불단에 앉아 계신 현호 큰 스님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름 결제가 한창이던 어느 날 청운사에 새로운 동자승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보명이라 했습니다. 널리 밝힌다는 뜻이었지만 그 아이는 이름과 달리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명진보다도 두어 살은 어려 보였고 크고 젖은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했습니다. 보명은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 긴장한 탓인지 그만 나무 바루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물 반찬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공양간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보명은 숨도 쉬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큰 벌을 받을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론 스님이 낮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수행자가 어찌 그리 마음이 흩어져 바루 하나 간수를 못하느냐. 어서 치우지 못할까? 보명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참선 시간에는 다리가 저린 것을 참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다가 순찰을 돌던 유론 스님께 또다시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스님들은 보명을 보며 명진의 어릴 적을 보는 듯 하다거나 저럴 때가 다 있는 법이지 하며 넌지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보명의 그 겁에 질린 눈동자에서 억지로 울음을 참느라 파르르 떨리는 그 작은 턱에서 불과 얼마 전 연등 아래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 명진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양간 뒤뜰 장독대가 늘어선 어두운 구석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장작더미에 기댄 채 작은 아이가 쪼그려 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보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은지 아니면 낮의 실수가 서러웠는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명진이었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모른 척 지나쳤을 것입니다. 자신도 저런 아픔을 겪었기에 오히려 그 고통을 다시 마주하기가 두려워 도망쳤을 것입니다. 혹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며 자신의 고통에 다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명진은 달랐습니다. 명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보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의 보명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당혹감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또 혼내러 온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명의 작은 등 옆에 차가운 흙바닥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명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부처님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듯이 그저 따뜻한 손길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진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스님께 혼났느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애써 울음을 참던 보명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바루도 떨어뜨리고, 다리도 아프고, 스님들 말씀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명진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 말은 자신이 연등 아래에서 부처님께 썼던 피눈물 섞인 편지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보명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이나 자비 같은 어려운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다 겪었으니 참아라는 어른스러운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예. 나도 매일 밤 울었어. 내가 지금 우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울기도 하고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어. 스님들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다른 스님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보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나는 쌀 씻는 게 제일 싫었단다. 쌀 씻는 거요? 응. 쌀을 씻는데 씻어도 쌀뜨물이 뽀얗게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처럼 말이지. 아무리 씻어내도 흐리기만 한 내 마음 같아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무서웠단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쌀뜨물 같습니다. 보명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명진은 보명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보명아. 쌀뜨물이 흐린 건 나쁜 게 아니었어. 예? 쌀뜨물이 흐린 건 쌀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뜻이래. 쌀이 제 몸을 씻어내고 있으니까 흐린 물이 나오는 거래. 명진은 부처님께 받은 위로를 그리고 원주 스님께 배운 깨달음을 자신만의 쉬운 언어로 보명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속상한 건 내가 그걸 씻어내려고 아주 많이 애쓰고 있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프지도 않아. 내가 바보 같아서 어리석어서 아픈 게 아니야.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중이라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흐려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보명은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어둠 속에서의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도반 앞에서 쏟아내는 위로의 울음이었습니다. 명진은 보명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처소로 돌아온 명진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금빛의 위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나누고 또 나누어야 하는 따뜻한 등불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지독한 아픔과 속상함, 어리석음에 대한 절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된 것입니다. 명진은 비로소 자신이 이곳 청운사에 있어야 할 이유를 그리고 자신의 아픔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달빛이 장독대 위에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보명의 흐느낌이 잦아들자 비로소 산사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흙바닥의 한기가 무릎을 통해 올라왔지만 명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보명의 작은 눈을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냐? 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진의 옷소매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명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스님도 저처럼 바보였습니까? 보명의 순진한 물음에 명진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너보다 더한 바보였지. 지금도 아마 바보인 것은 매 한 가지일 게다. 아닙니다. 스님은 부처님 같습니다. 그 말에 명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 같다니.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고 시기하고 어리석음에 몸부림쳤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진은 보명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자신에게 그러하셨듯이 아니다 보명아. 나는 부처님이 아니야. 하지만 너와 똑같이 울어본 사람일 뿐이다. 울어보았기에 내가 왜 우는지 조금 알 것 같을 뿐이야. 명진은 보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 이슬이 차다. 어서 들어가자. 내일 아침 예불에 늦으면 유론 스님께 또 꾸지람을 들을 게야. 명진은 보명의 차가운 손을 잡고 처소로 향했습니다. 보명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보다 한 뼘 정도 큰 명진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작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명진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실은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깊은 길임을 명진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받은 그 금빛 위로는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아픈 마음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법당에 앉았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현호 큰 스님의 법문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안이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웅장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명진을 주눅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그저 그 소리의 울림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비어있기에 울릴 수 있고 그 울림이 지금 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저 앞쪽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앉아있는 해안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반듯한 어깨. 예전 같으면 저 모습에 또다시 시기심과 자괴감이 일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참으로 꿋꿋하구나.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있기까지 해안 스님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 자신에게 쌀뜨물이 있었다면 해안 스님에게는 굳은 살 박인 무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진은 처음으로 해안 스님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석 보명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꼼지락거리고 하품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명이 유론 스님의 눈치를 살피다 명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진이 그저 빙그레 웃어주자 보명도 부끄러운 듯 살짝 웃고는 얼른 고개를 바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문을 이어가던 현호 큰 스님의 깊은 눈이 법당 맨 뒷자리에 앉은 명진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큰 스님의 입가에 아주 찰나의 순간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간 것을 명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명진은 해안 스님과 함께 마당을 쓰는 소임을 맡았습니다. 비지를 하기에 너무나 넓은 청운사의 앞마당. 두 동자승은 묵묵히 대나무 빗자루를 놀렸습니다. 사락, 사락. 낙엽 쓰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쓸던 해안 스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명진아. 예, 스님. 요 며칠. 내 얼굴이 아주 맑아 보이는구나.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명진은 빗자루를 멈추고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자신보다 위에 있는 듯 보였던 완벽해 보였던 도반. 명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밤 보명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꺼내 보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스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사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거미를 무서워하던 날 스님께서는 합장을 하셨지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저는 쌀뜨물 하나 맑게 못 만드는데 스님은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 같아 밤마다 울었습니다. 스님처럼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숨막히는 고백이었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해안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부러웠단다, 명진아. 예? 명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속상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그저 스님들께서 하라시는 대로 배워온 대로 할 뿐이었다. 거미에게 합장한 것도 그것이 자비라 배웠기에 그리한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해안 스님은 명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무서운 것을 무섭다 울었고 속상한 것을 속상하다 아파했다. 내 마음은 쌀뜨물처럼 흐려졌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내 마음이 마치 돌멩이 같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뜨겁게 울고 아파할 줄 아는 내가. 나는 실은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두 동자승은 마당 한가운데 선 채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 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해안 스님도 어리석어 보였던 명진도 각자 다른 모양의 아픔을 지고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진은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을, 그 아픔을, 도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명진이 먼저 해안 스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저의 도반이 되어주셔서. 해안 스님도 마주 합장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명진아. 두 동자승은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사락, 사락. 빗질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둘로 나뉜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조화로운 울림이 되어 산사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진은 현호 큰 스님의 처소로 불려갔습니다. 명진의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따로 부르시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대개는 큰 꾸지람이 있을 때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자 방 안에는 묵직한 침향과 은은한 묵향이 가득했습니다. 큰 스님은 불경을 필사하다 말고 명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왔느냐? 이리 앉거라. 명진은 큰 스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스님은 곁에 있던 찻주전자를 들어 명진에게 작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맑은 찬물이 잔에 채워졌습니다. 차 한잔 하거라. 명진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뜨거우냐? 예, 큰 스님.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지. 찬물이 뜨겁지 않으면 찻잎이 우러나지 않고 향기도 없느니라.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명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내 마음이 너무 뜨겁다 원망했지. 질투로 뜨겁고 슬픔으로 뜨겁고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로 뜨겁다 하였다. 큰 스님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깊은 눈으로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스님, 어찌 그 뜨거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내 마음의 향기가 우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명진아,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것이 너를 가장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니. 명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연등 아래에서 편지를 쓰던 그 밤 자신을 짓누르던 그 모든 고통을 큰 스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큰 스님, 저는 부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 모든 부끄러움을 담아. 그런데 다음 날 그 편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큰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무엇라 하시더냐? 저희 아픈 마음이 그 속상함이 저를 이끌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다. 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명진이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명진아, 그날 밤 바람이 몹시 불더구나. 공양대에 올려둔 편지가 그 젖은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려 하기에 내가 거두었느니라. 명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큰 스님, 편지를 읽으셨습니까? 아니, 읽지 않았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이다. 부처님께서 이미 다 읽으셨을 터인데 이 늙은 중이 어찌 감히 그것을 훔쳐보겠느냐. 큰 스님은 그저 자신의 어리석은 제자가 올린 눈물의 공양물이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거두어 불단에 올려두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이셨을까요? 명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큰 스님은 명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명진아, 내가 그토록 간절히 내 마음을 비워내자 내 안에 본래부터 계시던 부처님 불성께서 비로소 내게 답을 하신 계단. 그 꿈속 부처님은 바로 너의 가장 깊은 마음이 내게 건넨 위로였느니라. 명진은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것은 외부의 신비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전부 토해낸 자신의 용기, 그리고 그 빈자리에 스며든 자신의 본래 마음, 그것이 부처였습니다. 큰 스님은 우는 명진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명진아.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흘린 눈물 속에, 내가 씻던 쌀뜨물 속에, 내가 무서워하던 거미 속에, 그리고 내가 질투하던 도반의 모습 속에, 그 모든 아픔 속에 부처는 있었느니라. 한참을 울다 큰 스님의 방에서 물러나온 명진은 젖은 얼굴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등 축제는 끝났지만 하늘에는 수억 개의 별들이 진짜 연등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던 명진은 마당 한가운데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명이었습니다. 보명아,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보명이 훌쩍이며 달려와 명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스님,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무서운 꿈을 꿀까봐. 명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는 보명의 손을 잡고 연등이 걸려있던 대웅전 앞 마룻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신이 부처님께 편지를 썼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괜찮다. 나도 무서운 꿈을 자주 꾼다. 스님도요? 그럼. 하지만 괜찮아. 꿈은 그저 꿈일 뿐이다. 명진은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길 보렴. 등불이 하나도 없어도 저렇게 별들이 빛나지 않느냐. 예. 우리는 등불이 꺼지면 어둠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등불이 꺼져야 비로소 저 멀리 있는 별빛을 볼 수 있단다. 명진은 더 이상 자신의 아픔과 어리석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이 잠시 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덕분에 너는 너의 가장 깊은 마음속 별빛을 보게 될 게야. 나처럼. 보명은 명진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저 옆에 앉아있는 명진 스님의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잠든 보명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등 아래에서 부처님을 찾으며 우는 어리석은 동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아픔을 기꺼이 태워 길 잃은 다른 작은 영혼의 곁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도 따뜻한 하나의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갔고 두 동자승의 그림자 위로 수많은 별빛이 자비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